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네, 역전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곱 인을 떼는 그 환상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일곱의 인을 떼는 것은 실제 재앙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계획서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계시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인이 결국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뭐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큰 재앙이 있고 환란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그 재앙은 처음에 나타나는 재앙이 뭐냐면, 한 일에 7년 동안 7개의 나팔이 불려질 텐데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도 또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두 개의 두 덩어리의 큰 환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들은, 그렇죠? 그 환란이 있음을 알고 미리 깨어서 준비해서 그 고난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재앙이 임하고 농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뭐를 지켜주신다고요? 감람류하고 포도주. 그걸 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제사 재료거든요. 핵심 재료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환란의 기간에서도 제사가 멈춰지지 않도록,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이 땅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기간에도 뭐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기도의 삶, 말씀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드디어 다섯째 인을 뗍니다. 여섯째 인까지 좀 살펴볼 건데요. 다섯째 인에 대한 말씀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여섯째 인이 12절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7장 끝까지예요. 여섯 번째 인을 떼는 것이 7장 끝까지 나아가는데, 자, 먼저 이제 오늘은 다섯째 인을 떼는 말씀을 먼저 살펴볼게요. 다섯째 인을 예수님이 떼실 때 9절이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아멘. 자, 제단이 있는데 제단 밑에 누가 있어요? 죽은 자들. 근데 죽은 자들이 왜 죽었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순교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10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는 내용이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 언제까지 미루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지금 빨리 그 악한 자들을 멸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마음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마치 무슨 기도 같아요? 그렇죠? 저주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순교당했어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저놈의 새끼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십시오. 곱게 죽이지 마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아시니까 반드시 주님이 복수해 주십시오. 막 이런 느낌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들의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축복하면서 죽었다고요. 스데반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의 이 기도를 보면 원수를 갚아달라고 저주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몫입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갚는 건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기도를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기도 내용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걸 어느 때까지 연기하실 겁니까? 우리 피 흘린 거 언제까지 안 갚아주실 겁니까? 라고 하는데 이 기도 내용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그 악한 자들,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거를 속히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날들, 주님 그날을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내용이라고요. 개인적인 복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이 순교당한 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뭘 줘요? 처음에 흰 두루마기를 주시잖아요. 흰 두루마기.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승리자들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지킨 승리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영광을 주시는 거죠. 순교자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직 잠시 동안 쉬라는 거예요.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언제까지 쉬어요? 그렇죠. 죽임을 당해야 할 순교자들의 숫자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숫자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게 몇 명인지 모르지만 순교자의 숫자를 정해놓으셨는데 아직 그 숫자가 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순교자가 생겨나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숫자까지 채워질 때까지,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라. 너희는 좀 쉬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번째 인을 뗄 때 내용이에요? 5번째 인을 뗄 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번째 인을 떼는 그 기간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순교자들. 그것도 많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많은 순교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순교자가 발생한다는 말은 곧 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박해, 핍박, 고난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 고난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계시록 전체 구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장, 5장에서 하늘 예배를 드렸고 6장, 7장이 지금 이제 7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7인 내용은 저 위에 있는 화살표로 가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여주는 계획서와 같은 거예요. 지금 그 인이 지금 떼어지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장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인이 다 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실제적인 재앙들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나팔재앙입니다. 7개의 나팔재앙.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7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요. 7년. 그리고 그 7년 나팔재앙이 끝나고 나면 7 대접재앙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개의 큰 재앙들이 이제 앞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그 나팔재앙, 7개의 나팔재앙은 한 일에 7년의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요 한 일에 7년간의 그 벌어질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팔재앙 기간하고 겹치죠. 자, 이때 어떤 재앙들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쵸? 먼저 자연재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불에 탑니다. 3분의 1이 불에 타요. 바다가 3분의 1이 죽고요. 오염이 되고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민물, 강과 샘물이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리고 햇빛이 3분의 1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다 그랬죠? 그 6절 말씀에서 보리 한 대에 얼만큼? 한 데나리온, 하루 1당을 가지고 보리 1kg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인플레가 오는 시간이 온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7년의 기간 동안에 다시 한 번만요. 7년의 기간 동안 반으로 나눠서 앞에는 두 증인이 활동을 해요. 그런데 나머지 절반 뒤에는 두 짐승이 올라와서 본격적인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자연재앙이고요. 뒷부분은 짐승이 나타나서 박해를 하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요때가 바로 그 666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제 그때의 그 고난이 바로 저 한 일의 절반 두 번째 그 기간. 이게 말이 헷갈리지 않으시죠? 한 일회를 절반으로 나눠서 후반부 그때 두 짐승의 어떤 박해의 기간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5번째 인을 뗄 때 벌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박해와 고난 666표를 받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뭘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보호하시고 그들을 공급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마치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3번째 재앙까지는 전부 다 고난을 겪었지만 4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나머지 그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만 고통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한일의 재난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지켜주시고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한 공급으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무서워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그러려고 재앙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재앙의 기간에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나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 그 키아즘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 이 구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운데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가장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뭐냐면 몇 장이냐면 12장 내용이에요. 12장 내용.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용하고 여자하고 싸워요. 근데 거기서 누가 이겨요? 여자가 이긴다고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그 사탄 마귀 용을 이긴다고요.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합니다. 그 승리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뱀의 다리를 하나 더 말씀을 드려요. 사족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좀 오해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아무 고난 없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할 것이다. 고난 자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고 평안한 것이 승리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느냐 하면 조금만 고난이 와도 시험 들고 낙심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고 평안해야만 이게 승리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면 작은 고난이 올 때 시험 드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난 승리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 오해를 벗으셔야 돼요. 승리는 고난이 없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물론 승리의 결과가 그럴 수 있지만 아무 고난이 없는 것이 승리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승리라고 보시면 안 돼요. 참된 승리는 뭐냐 하면요, 고난이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게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믿음을 지키는 거, 여러분 그게 승리예요. 그 고난이 다 없어지는 게 승리가 아니고 그거는 최종 결과인 거고요. 고난을 이겨내는 거, 유혹을 이겨내는 거, 박해를 이겨내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여전히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여전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 거룩함을 잃지 않는 거, 믿음을 지키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러 맞았어요. 엄청 두드러 맞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몰매를 맞고 여기저기 터지고 깨지고 피 흘리는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잖아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뭐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사도행전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억울하게 두드러 맞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거고, 또 뭐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망한 거죠. 그들이 뭔가 이렇게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으니까 망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겨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승리가 바로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할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승리자였어요.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였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니까 미래에 닥쳐올 환난과 고난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고난 다 마찬가지예요. 고난 중에도 우리는 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로 살아가는 그 승리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 없고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승리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은 지금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고 복 주시고 모든 걱정이 없어. 그래서 그때 감사하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예배하고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지금 고난이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승리자이십니다 하고 인사 나눠주세요. 네, 네.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장에서 이 5번째 인을 뗄 때는 언제까지 주님 이러면서 이렇게 그 탄원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승리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승리가 이제 6번째 인을 뗄 때 보여지는데, 자, 12절, 13절, 1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일단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 그리고 해가 까맣게 되는 거예요. 빛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달도 피같이 되고, 달은 왜 피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별들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우수수수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하늘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그냥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이 우주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재앙을 넘어서서 우주적인 재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재앙은, 지금 읽은 이 재앙은요, 이 나팔 재앙을 포함해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그 전체적인 그림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자, 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중에 7대접 재앙이 들어가 있어요. 7대접 재앙이 들어가 있는데 7대접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다시 한번 그 구조를 좀 보여주세요. 한 일의 기간 동안 축도하고 마칠까요? 한 일의 기간 동안 나팔 재앙이 끝나잖아요. 그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휴거된다고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는 누가 남아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녔어도 대충 다닌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뭐를 겪어요? 7 대접 재앙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데,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게요.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가리라. 아멘. 자, 이 땅에 있는 임금들을 비롯한 이 저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근데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박해했던 사람들이에요. 박해했던 사람들. 물론 불신자들을 다 포함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박해를 했던 그런 가해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 숨어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요. 그 바위 틈에 숨어서 지금 뭐라고 외쳐요? 자기 위에 떨어져 달라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들을 보고 자기들 위에 떨어져서 자기들을 좀 가려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가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자기들을 가려달라고 지금 숨는 거예요. 숨어.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얼굴이 두렵고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우면 산으로 바위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바위가 자기한테 떨어져서 자기를 좀 가려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진노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이 진노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피할 길이 없으니까 막 미쳐서 지금 돌아가는 그 수준인 거예요. 피하고 싶은데 피할 길은 없고 감당은 안 되는 재난이고. 그러니까 지금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두려운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닥쳐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누구를 고통스럽게 하고 누구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이 무서워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역전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역전된 거예요. 그들이 가해자였고 우리가 피해자였다면 이제는 그들이 어떤 공포와 두려움과 재앙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진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역전시켜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역전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해는 초대교회부터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사자밥이 되고 산채로 불에 태워지고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모든 전 재산을 빼앗겨서 막 쫓겨나고 방랑자의 생활을 하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 때 그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막 이따만한 사자들이 다가올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산채로 기둥에 매달려서 화형을 당할 때 그 불을 들고 기름이 내 몸에 뿌려지고 불을 들고 오는 그 로마 군사들을 볼 때 그 두려움과 그 공포,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웠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스코틀랜드의 그 언약도들,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언약도들이 지붕 없는 감옥에서 순교당하는 모습 말씀드렸잖아요. 종교개혁 시대 때도 엄청나게 많은 박해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박해하는, 지금 이 21세기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살면서 믿음 생활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말레이시아인들은 개종을 금지시켜 놨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잖아요. 그게 발각이 되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다시 개종교육, 세뇌교육, 고문과 함께 세뇌교육을 다시 받는다 그래요. 개종할 때까지. 여러분, 그런 나라,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시간에 졸면서 그냥 뭐 예배 드리면 드리고 아니면 말고 뭐 요따구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 나라 들어가 살 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두려움. 지난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교회 막 공무원들 쳐들어오고 막 뭐 폐쇄 경고문 나오고 막 다 그 경기도에서 다 막 문자 보내면서 뭐 어디 갔던 사람들 뭐 신고하라고 하고 막 이렇게 막 집으로 사람들 찾아오고 공무원들 찾아오고 경찰들 찾아오고 이럴 때 조금 맛봤잖아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들인가. 교회가 박해를 받고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두려운가를 우리는 조금 맛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한 일에 7년간의 환난을 겪게 된다면 그때 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 어떻게 설명하기 힘들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휴거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 더 끔찍한 7년, 아니 그 7 대접 재앙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들지 않습니까? 염려, 걱정, 불안,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안 그래요? 지금 인상 쓰시는 이유는 두려워서 그런 거죠? 아니면 까딱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계시록에서 그 큰 재앙들과 환난들을 미리 보여주는 이유는요, 우리 보고 무서워하라고, 두려워하라고, 불안해하라고 이런 말씀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재앙의 날은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그 한일의 마지막에 7째 나팔,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늘로부터 임하신다고요.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7절 끝에 말씀 보세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과 함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6절로 가시면 우리를 환난에 쳐넣었던, 우리를 고통스럽게 박해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돼요? 환난받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받던 우리들에게는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갚아주시고 하늘 상급의 영광과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일의 기간 동안 고난이 있고 자연재앙과 어떤 그 666 표 때문에 고난은 당하지만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박해했던 자들은
산아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라. 나를 그 진노로부터 가려달라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면서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 두려워했던 우리는 이제 다시 승리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역전시키는 역사예요. 역전시키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해서 승리하는 걸 역전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전승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고난이 있고 앞으로 큰 고난이 닥쳐올 거고 지금 내가 감당 못할 고난이 있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것은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이것이 지나간 이후에는 우리에게 역전의 영광,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 이 마지막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두려움과 고난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과 어떤 그 고난, 그걸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몸은 죽여도 아멘.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는 건 재앙을 두려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고문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걸 자꾸 두려워하는데 내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한 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우리가 이 재난을 두려워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는, 어렵게 여기는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이 짬뽕된 단어가 바로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경외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그 존경의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이 바로 경외함이란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 사람이 주는 두려움, 그게 왜 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두렵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이 주는 것들은 두렵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까지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냥 구원받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재앙이 가지고 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 믿음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어떤 재앙이 가지고 오는 두려움 넉넉히 이기고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